바울이 지금 청문회를 하고 있죠. 바울의 청문회인데요. 이 청문회는 재판은 아니지만 재판과 비슷한 성격일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죄수로. 그러면은 이 청문회 그 제일 높은 사람은 누구냐면 아그리빠 왕이에요. 아그리빠 왕.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베스도의 총독.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이사랴에 모인 그 로마 관료들이겠죠. 총독 밑에 있는 고위 관리들, 또 지역의 유지들, 이런 사람들이 바울 문제로 지금 몇 년 동안 시끄럽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 바울을 잡아 죽여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벨리스 총독도 재판을 해봤는데 로마법으로 처형할 만큼 죄가 없어요. 그리고 베스도도 재판을 했어요. 그래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안 되겠으니까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으러 가겠다. 풀어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아그리빠 왕이 왔을 때 한번 청문회를 열어서 확인도 해보고 또 황제에게 재판받으러 가려면 그 자료들이 있어야 돼요. 자료들이 없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죄가 될 만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청문회를 열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청문회에서 바울이 처음에 한 얘기는 뭔가 하면 바울이 죽일 놈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호를 해봐라 하니까 바울이 처음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변호하죠. 나는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고 다소 출신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유학을 했고 당시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제일 훌륭한 율법 선생님이 돼서 공부도 했고 그리고 나는 열심히 지나쳐가지고 박해하는 사람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외국에 지금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달려가가지고 믿는 자들을 체포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이었다 얘기죠. 근데 이제 바울이 그 회심하게 된 사건이 있어요. 다메섹에 가는 길에 정오에 이제 해가 비칠 때 그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제 그런 음성이 들려오면서 바울이 낙마하죠. 떨어집니다. 그래서 바닥에 햇볕 때문에 이제 쓰러졌을 때 그때 음성이 들려와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거기서 회심하게 되는 거죠. 예수는 유대교를 어지럽게 하는 이단 혹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성보덕하는 아주 이상한 사람이 아니구나. 진짜 메시아가 맞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믿게 되고 이제 이래가지고 너에게 사명이 있다. 증인이 되도록 해라.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로마를 볼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거기에 충성을 다한 거예요. 충성을 다해서 1차 선교하고 2차 선교, 3차 선교를 하고 그렇게 여기 예루살렘에 왔다가 성전에 이방인 데리고 갔다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헛소문 그러한 사실이 아는 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체포가 돼 가지고 감옥살이를 하면서 재판을 받아도 죄도 없는데 풀어주지도 않고 이러고 돼 있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쭉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요 사도가 됐다 이방인을 위한. 그럴 때 이제 그 핵심이 뭔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체험하고 믿게 되니까 모든 게 바뀌더라. 근데 그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교리나 혹은 나의 주장이 아니다.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온다 했다. 근데 그 구원자는 고난받고 다시 부활 살아나신다 했다. 그러니까 이사야 53장의 고난의 종 바로 그 고난받는 종이 부활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고 그리스도가 된다라고 하는 구약 성경의 예언, 구약 성경의 희망, 구약 성경의 소망, 구원의 소망을 누가 성취할 건가? 그 그리스도가 누군가라고 했을 때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고 그거를 이제 근거해 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고 증거하게 됐다. 이제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듣고 있다가 베스도가 소리를 질러요. 자, 24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그래서 쭉 자기 하는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 거기 부분에 와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다. 그러니까 베스도가 이제 못 참는 거죠.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네가 미친 것 같다.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하냐. 근데 바울이 무식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 철학도 많이 배웠고 또한 율법도 많이 배웠잖아요. 그래서 인정받은 지식인이에요. 네가 너무 많이 배우다 보니까 돌았구나.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 여기 왕 앞에서 또 법정에서 그렇죠? 이제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겁니다. 25절 대답입니다. 베스도 각하여. 각하라고 하는 말은 이제 좀 이렇게 존칭해 주는 말인데 총독이죠. 베스도 총독이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내가 어떻게 미치냐고. 나는 맨정신이라고.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나는 정상적이고 진리, 참된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그 미쳤다는 얘기는 바울이 들었던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미쳤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 사탄, 귀신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 아니냐. 미쳤다는 얘기 들었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얘기 들을 수 있겠죠. 미쳤다는 얘기 안 들었으면은 아마 좀 가짜 같은데. 야, 너 옛날에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됐어? 너 혹시 뭐 미친 거 아니야? 교회 미친 거 아니야? 그리고 뭐 어떤 분은 그래요. 자기 부인이 이상해졌다고. 어? 예수한테 자기 부인 뺏겼다고. 교회 와가지고 막 술 먹고 소리 지르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기 부인 미쳤다는 거지. 그 믿는 사람이 미쳤느냐? 안 미쳤지. 정상이지. 근데 이거는 성경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사도신경을 믿는 그거를 보고 미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금까지 미친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믿는 사람이 어디 한둘입니까? 다 미쳤네. 미쳤다고 하는 기준은 뭐예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으면 안 미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그 광신자들 있죠. 혹은 막 이단에 끌려다니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좀 과하다, 미쳤다라는 표현이 뭐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성경에서 벗어나거나 혹은 정상적인 신앙 고백, 사도신경 같은 신앙 고백은 그냥 우리 시대에 만들어냈거나 혹은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1000년, 2000년 동안에 교회가 표준적인 모두에게 캐톨릭 모두에게 보편적인 신앙 고백을 한 그런 내용이잖아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이에요. 아멘. 미쳤다고 하는 사람이 미친 거야. 원래 미친 사람이 미쳤다 해. 정상인 사람은 그런 말 안 해. 그러니까 베스도가 바울 보고 막 욕을 했는데 사실은 베스도가 이상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그 중심을 잡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하고 싸울 필요가 없어. 내가 성경대로 우리의 표준 신앙 고백대로 믿고 있는가.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데도 이렇게 공동체이기 때문에 울타리가 크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여당 있고 야당 있고 심지어는 뭐 김정은이 뭐 카페도 있다고. 네? 그러니까 온갖 잡탕들이 다 들었거든요. 근데 교회도 어찌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집에 큰 집에 보면 저 구석에는 이상한 동네가 생길 수 있잖아. 그래서 그래도 교회 중앙에 있는 걸 두고 우리가 보면 되는 거예요. 교인 중에 막 저런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신경 쓸 거 없는 거예요. 예, 우리가 같이 모였을 때 신앙 고백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공개적으로 활동하는 뒤에서 수근수근해가지고 뭐라 하고 그런 거 미친 겁니다. 교회 와가지고 막 다단계를 퍼뜨려가지고요 막 하고 그런 거는 자기 그 영리 사업성의 문제로 미친 거예요. 그거는 교회에 미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 막 이단 같은 데 하는 사람들 보면 주로 이 돈 거래나 경제 관계가 다 거기 개입돼 있잖아요. 거기에 막 빠진 사람 신천지도 그런 좀 성격이 있다잖아요. 들어가면은 그냥 그것만 아니라 자기 생활권으로 묶어버린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신앙 때문에 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 사업 때문에 하는 건지 오도 가도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사람이 막 이상하게 만들잖아요. 그런 건 아니에요. 교회는 예배드리고 또 제자로서 양육하고 또 서로 봉사하고 그런 중앙에서 이루어지는 요 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그 교회를 놓고 볼 때 내가 열심히 있는 거는 정상적인 겁니다. 결코 미친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베스도한테 미쳤다는 얘기 들으니까 나는 정상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 청문회의 주인공은 누구죠? 아그리빠 왕이죠. 자, 왕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26절에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그러니까 이 일을 안다는 얘기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3일 만에 부활한 사건, 그 다음에 구약의 그리스도는 고난받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구약 성경의 예언의 말씀, 이런 거에 대해서 아그리빠 왕은 알아요. 이 사람 비록 그 헤롯 왕가의 그 에돔 사람이지만 또 유대 지방, 또 여기에 이제 왕으로서 임명이 돼가지고 그 성전을 관리 감독하고 대제사장을 임명하고 이런 그 유대인을 통치하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성경 잘 알아요. 구약성경 알아요. 그러니까는 이 베스도는 부임해온 로마 총독이기 때문에 유대교도 잘 모르고 성경도 모르니까 이 사람하고 상대하기 싫으니까 아그리빠 왕한테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말할 때 뭐랬냐면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지금 그래도 이 아그리빠 왕은 왕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뭐예요? 죄수잖아요. 예, 손에 이제 이 쇠고랑을 차고 있는 죄수잖아. 지금 그런 상태로 서 있거든요. 죄수복을 입고 손에 쇠고랑을 차고, 그러고는 뭐 형색이 별로 안 좋겠죠. 감옥살이를 몇 년 했잖아요. 지금 2년 이상 했잖아요. 그러니까 왕께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원래는 말 못하죠. 죄인은 고개를 숙여라 이렇게 될 텐데 뻣뻣하게 고개를 들고 왕이여 한마디 할 테니까 라고 하는 거죠. 담대한 겁니다. 네, 이건 뭐 왕한테 나 좀 살려주세요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할 말 하는 거예요. 담대히 말합니다.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은 유대교라든지 예수의 사건 다 알아요.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한쪽 구석에서 행했다는 얘기는 몰래 이루어진 사건으로 하나의 객관성이나 증거가 없는 그런 떠돌이, 이런 소문들에 의한 믿음, 그런 게 아니란 얘기죠. 예수님에 대한, 기독교 복음에 대한 거는 공개적으로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도 받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처형당했고 그러고 나서 로마 병사가 지키고 있는데 3일 만에 부활했고 그리고 오순절날 이렇게 성령이 임했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됐고,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의 역사적인 사실, 객관성이 있는 일이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왕은 다 아시지 않냐고. 그러니까는 뭐 미쳤다 이런 얘기로 하지 말고 우리가 한번 따져보자고, 확인해 보자고, 이렇게 차근차근히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자, 27절 아그리빠 왕이에요. 이제 왕한테 묻는 거예요. 선지자를 믿으시니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선지자를 믿는다는 얘기는 구약 성경이죠.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은 구약 성경 알아요. 예, 그러니까는 선지자가 했던 얘기에 앞으로 그리스도가 와서 구원한다 하나님 백성을, 그 얘기가 핵심인데요. 구약, 약이라고 언약이잖아요. 미래에 대한 기대치, 소망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 믿는 줄 나는 알고 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설득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를 믿는다 하는 내가 미친 게 아니라 그 예수라고 하는 것이 뭐 미신 덩어리거나 객관적인 사실이 없는 게 아니라 다 성경대로 여기 지금 예루살렘에서 사건이 다 이루어져 가지고 증인이 있고 하나의 그 증거물이 가득 찬 진리고 사실 아닙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죠? 그러니까는 아그리빠 왕도 그거 믿죠? 뭐 이렇게 막 공격적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28절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이제 바울이 이렇게 질문을 던지니까 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네가 지금 이 청문회에서 이 짧은 시간에 몇 마디 말을 가지고서 나보고 예수 믿으라고, 예수가 그리스도고 구원자라고 그렇게 믿으라고 전도를 하네. 지금 전도를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그리빠가 거기다 답을 할 때 네가 지금 나 예수 믿으라고 하는구나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아그리빠가 그러잖아요. 화를 내면서 죄인인 주제에 죄인은 고개를 숙여라. 청문회 그 뭐고 저 시끄럽게 하는 저자를 결박해서 가둬라. 아니면 죽여버리라. 뭐 왕이 내뱉는 대로 지금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야말로 바울의 목숨줄이 아그리빠한테 달려있는데 베스도 너는 모르니까 비켜. 그리고 지금 여기 앉아있는 아그리빠 왕, 당신은 뭐 좀 아니까 내가 하는 얘기가 틀렸는지 한번 말해봐. 당신도
그리스도 예수 믿어야 돼라고 할 때 아그리빠가 화를 뻘컥 내거나 혹은 막 나는 그것도 모르는데 이러면 망신당하는 거고, 화를 내면은 이것도 좀 하나의 폭군이고, 그죠? 자기가 알 만큼 다 아는데. 그러니까 아그리빠도 순간적으로 머리를 좀 썼겠죠. 내가 이 위기 상황이잖아요. 예? 바울한테 저런 말을 들었는데 여기 지금 다 여기 재판관들, 청문회 이 심판관들이 있는 총동원된 이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바울한테 저 말을 받았으니까 내가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혹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놀랄 거 아니에요. 아그리빠가 기독교인이 됐네 갑자기, 바울한테 설득당해서 이렇게 되는 거고,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또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얼버무리는 거죠, 한마디로. 예, 얼버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닌 거예요. 믿으세요라고 얘기하니까 믿어, 안 믿어 이렇게 직설적으로 답을 하는 건 수준이 낮은 거지. 정치하는 사람들은 원래 능구렁이잖아요. 야,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뭐 여기 가서는 충청도 아들이랬다, 여기 가서는 경상도 아들이랬다, 안 되면 뭐 충청도 뭐 처가라떼, 온갖 거 다 갖다 붙이잖아. 그러니까 아그리빠도 바울에게 한마디 들으니까 이 상황을 좀 이렇게 넘어가기 위해서는 긍정도 아닌 듯이 부정도 아닌 듯이 네가 나를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전도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이제 본심은 드러내지 않지만 말은 했지. 자,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이 29절에 다시 아그리빠 왕한테다가 아주 그 몰아붙이는 거예요. 29절에 말이 적으나 많으나, 내가 지금 뭐 긴 말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사슬에 묶여가지고 청문회에 서가지고 변론해라라고 하니까 요 짧은 시간에 변론하면서 아그리빠 왕도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믿으시죠? 이런 얘기를 하거나 상관할 거 없이 당신뿐 아니라 아그리빠 왕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거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 베스도 총독도 있고 여기에 뭐 아주 지역의 유지들, 관리들 몽땅 다 총출동했잖아요 지금. 근데 왕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내가 지금 그 예수를 핍박하고 박해했는데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또 성경을 연구해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예수님은 그리스도, 하나님 보낸 구원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고. 그러니까 나와 같이 되기 원한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예수를 전도한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예수를 믿고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기 원한다. 내 말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만큼 땅만큼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정도부터 시작해서 뭐 장관, 부잣집, 지식인들 몽땅 할 거 없이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다시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나는 후회 없어요. 정말 나 예수 모를 때 예수님에게 못할 짓 너무 많이 했고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면서 박해하고 그렇게 했어요. 나 몰라서. 근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알고 나니까 예수는 구원자요, 예수는 생명이요, 예수는 나의 소망이고 예수는 나의 미래 희망이고 예수님께 모든 거 했다. 나는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내가 그 로마 시민권도 버리고 또 헬라 철학도 또 율법을 배운 그런 그 하나의 율법에 대한 지식도 뭐 다 버렸다고. 예수님이 정말 나의 모든 것이라고. 그렇게 나와 함께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왕도 예수 믿어야 되는 거고, 총독도 예수 믿어야 되는 거고, 여기 돈 많은 부자도 예수 믿어야 되는 거고,
뭐 유명한 연예인도 예수 믿어야 되는 거고, 그야말로 많이 배운 지식인도 박사도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고, 다 하나님의 구원을 예수님으로 인해서 받기를 원한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뭐 빼놓고요?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이렇게 결박됐다는 것은 뭐냐면 바울이 지금 누명을 쓰고 재판도 제대로 안 받고 이렇게 뒤집어 쓰고는 감옥살이 하면서 결박돼 있잖아요. 그리고 청문회 나왔을 때도 죄수복을 입고 결박된 채로 나왔잖아. 그러니까 나의 이 세상에서 부당하게 나를 재판해서 나를 죄인 취급하는 이거 빼놓고는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 그 하나님의 구원이 모두에게 증거되기를 원하고 그런 삶이 임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바울이 지금까지 예수 믿고 나서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으로서 전도를 무척 많이 했죠. 1차 전도도 하고 2차, 3차 전도 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의 생애에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망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았어. 근데 배고프면 사람들 뭐 안 하거든요. 배고프면 때려치워요. 그리고 좀 자기가 부당한 거를 받거나 이렇게 좀 인정을 못 받으면요, 그만둬 버려요. 근데 진짜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배고파도 하는 거예요. 진짜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배고파도 하는 거예요. 내가 직업을 갖는데 내가 좋아하는 일 있잖아요. 그럼 배고파도 하는 거예요. 배고파도. 그러니까는 바울을 못 막았죠. 예수님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받은 게 월급을 받은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증거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가서 칭찬과 명예를 얻은 것도 아니고, 얻어 터져가지고 여기 막 살이 찢어지고 뼈가 부러지기도 하고, 때로는 막 사선을 넘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지금 미쳤다는 소리 들었잖아요. 법정에 세워놓고 미쳤다는 소리 듣고, 그러니까 온갖 걸 다 받았지만은 그래도 더 좋은 게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시 쓰는 사람은 그냥 시 쓰는 재미로 살아요. 다른 건 별로 관심 없어요.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노래 부르는 걸로 살아요. 지금은 이게 돈하고 노래하고 이게 지금 이렇게 복합이 돼 버렸잖아요. 진짜 노래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노래하는 걸로 사는 겁니다. 자기 좋아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좋아하는 대로.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복음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들 고생스럽지, 피곤하고 힘들지. 근데도 이 일은 나의 사명인 동시에 나의 기쁨이고 나의 소망이고 나의 생명이라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죄수가 돼가지고 이렇게 사슬에 묶였지만은 여러분 다 예수 믿으세요. 너무 행복해요. 근데 나처럼 푸대접 받고 부당한 대접 받아서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렇게 죄수가 되는 건 안 했으면 좋겠고, 나머지 모든 것은 나와 똑같이 되기를 바라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다 같이.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 예수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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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울이 지금 이 가이사라에서 2년 이상 잡혀 있어요. 그냥 감옥에. 얼마나 힘 빠지고 얼마나 낙심이 되고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청문회에다가 딱 불러놓고 얘기를 하니까 바울은 그냥 기가 하나도 안 죽은, 팔팔한, 왕도 뭐 무섭지 않고 뭐 베스토 총독이 너 미쳤나 하더라도 뭐 상관 안 하고, 정말 바울은 키도 적다거든요. 외모도 별로래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죄수복을 입고 그렇게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사슬에 묶여가지고 할 말을 하라니까, 그야말로 자기의 과거부터 시작해서 변화된 시점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한 일, 이방인 전도, 복음의 핵심인 예수의 부활, 이런 거를 또박또박 증거해가지고 마지막에는 내가 사슬에 묶은 거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바울이 지금 그 회심하고 나서 지금까지 3차 전도까지를 하면서 바울이 외쳤던 거에 대한 총 마지막 복습이 되겠죠. 했던 대로 또 하는 거예요. 근데 점점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점점 더 세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뭐 법정에서도 무섭지 않은 거고 청문회 자리도 무섭지 않은 거예요. 거기서 벌벌을 하면 나에게 좀 봐줘가지고 뭐 나를 좀 어떻게 풀어주시고 뭐 오해하지 마시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왕이여 당신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어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해요. 그 복음에 대한 그 외침, 그 열정, 그 바울이 지금까지 했던 것이 틀린 게 아니란 얘기죠. 만약에 틀렸으면 자기가 말 못할 거예요. 자기가 살아왔던 것이 후회스러우면 말 못할 거예요. 내가 괜히 이렇게 했네, 후회가 있으면 그런 말 못할 거예요. 김이 조금도 빠지지 않았어요. 바울은 그야말로 속사람이 더 충만했고 속사람이 더 강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이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세상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돈을 줘요, 빵을 줘요, 그렇다고 말이라도 따뜻하게 해줘요, 그런 거 기대하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기 원한다고,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된다고, 예수 믿읍시다라고 증거하는 거, 이것만이 해야 될 일이지. 바울이 그렇게 했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바울은 이 마지막 청문회 자리에서 울림이 있는, 영혼의 울림이 있는, 그런, 바울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고 예수를 증거하는 사도이구나, 그거를 모두가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경건하면서도 조용한 가운데도 아주 강력하게 모든 사람들을 압도해버리게 되는 그런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참 잘생겼네요, 참 돈도 많은 것 같네요, 옷도 잘 입었네요, 뭐 학교도 잘 나왔네요, 직장도 좋으네요, 뭐가 어떻고 저떻고, 그런데 우리가 막 흔들리거든요. 그런 얘기 들으면 좋지. 근데 진짜 들어야 될 얘기는 뭐냐면,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를 만난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고 당신은 정말 행복해 보이는구나, 당신이 믿으라고 하는 예수를 내가 믿고 싶구나,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 증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30절에 이랬어요.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다 일어났던 얘기는 청문회 끝이요.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예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 일어난 거예요. 충분히 알아들었어.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충분히 알았어. 바울이 하고자 하는 얘기도 충분히 이해를 했어. 결론은 난 거야. 그래서 다 일어나. 청문회 끝. 31절에 그랬습니다.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의견이 이제 결정이 됐는데요.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게 이제 이날 청문회의 결론이에요. 서로 말하되, 다, 그런데 투표한 게 아니라 만장일치로 이 사람 바울은 사형이나 결박,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렇게 벌을 받을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다음에 할게, 이런 거 아니죠. 다음에 한번 또 할게, 2차로 할게, 뭐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의견이 5대5로 나눠져 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아니에요. 충분하게 바울이 설명을 했고 또 변호로 변명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우리가 다 알았다고. 바울은 사형감도 아니고 감옥에 갇힐 만한 죄수도 아니라고.
벨리스 총독에서도 그랬고 베스도 총독 재판에서도 그렇고 지금 아그리빠 왕을 모시고 청문회를 열었는데 성대하게 거대한 청문회를 열었는데 여기서도 아무런 혐의가 없다. 바울은 무죄다. 바울 무죄. 바울 죄 없어. 만천하에 바울은 무죄라고 다시 여기 외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크게 보면 두 가지 혐의를 받고 잡혔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그 유대교를 시끄럽게 하는 이단이다 유대교에 유대교인들이 정말 바울을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를 반대하고 성전을 모독하고 또 막 그 모세 율법을 지키지 않고 또 유대교의 그 전통들을 막 엎어놓고 그러니까 이 유대교에 대해 이단적이고 이 악질적인 나쁜 놈 이렇게 있었는데 그거 아니란 얘기죠. 성경대로 이렇게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가 됐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변호하게 된 것이고요. 또 하나를 보면 이제 로마법으로 이제 이 사람은 죄수다. 로마를 반역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 아무것도 없죠. 군대를 동원한 적도 없고 세금을 뭐 안 낸 적도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법으로 정죄한 것도 죄가 없는 거고 또 유대교에서 이 죽일 놈이라고 한 것도 사실은 죄가 없는 거고 그렇게 해서 다 변론이 돼가지고 다 무죄, 다 무죄. 뭐 유대교가 뭐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무죄. 로마법으로도 뭐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무죄. 아무것도 이렇게 사형시키거나 감옥에 가둘 만한 죄가 없는 바울, 석방, 무죄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세 가지로 충성하는 사람이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유대인으로서 충성을 했어요. 정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근데 잘못된 율법주의, 당시의 그 유대교, 잘못된 유대교에 충성하는 사람은 아니야. 그런데 정말 유대인으로서 구약 성경을 믿고 모세의 그 말씀, 모세의 율법을 신명까지를 믿고 구약의 선지자를 믿고 구약 성경을 믿는 그런 유대교로 볼 때는 바울은 정말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다만 예수님 당대에 바울 당대에 그 막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유대교를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막 얽어매고 그리고 예수가 그 부활하지 않았다. 예수는 막 이단의 괴수다라고 했던 그 폐쇄적인 잘못된 유대교 예수님께서 이거 헐어버려서 새로운 성전을 지어야 된다 했잖아요. 그 잘못된 유대교에 충성한 사람은 아니지만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경건히 섬긴 사람으로서는 충성된 사람. 두 번째 바울은 로마 시민권으로서도 흠잡을 데 없이 훌륭한 시민으로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로마에 대해서 해를 가한 적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어서 뭔가 이렇게 물리적인 그런 어떤 악한 행위를 한 것도 없고 그야말로 로마 시민으로서 할 거 다 하고 흠잡을 데 없는 로마 시민으로서 바울이 뭐 흠잡힐 만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로마법으로 잡아다가 치거나 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게 있었다면 잘못된 거죠. 빌립보에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매 맞고 하잖아요. 왜 그러냐? 귀신 들린 아이가 귀신이 쫓겨났어. 그래 주인이 뿔나가지고 막 바울이 나쁜 놈이라고 해가지고 재판도 안 받고 매를 맞은 적이 있는데 그건 로마법을 어긴 게 아니에요. 하나도 자기는 죄를 짓거나 어긴 게 아닌데 주인이 뿔나가지고 그런 거예요. 주인이 뿔나가서. 에베소에서도 막 두란노 서원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막 하니까 그 아데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신상이나 뭐 이런 거를 만들어 팔고 영업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신전 중심으로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매출이 떨어지고 하니까 이 바울이 뭐 아데미 신을 막 이렇게 모욕했다 해가지고 막 폭동 일으키고 막 이렇게 로마 질서를 어지럽히는 주동인 것처럼 막 소란을 피웠잖아요. 사실 보면 그것도 바울 죄가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막 선동을 해가지고 퍽 한 거지. 흠 없어. 그러니까는 유대인으로서도 흠이 없는 사람이고 로마 시민으로도 흠이 없는 사람이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구원자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바울은 확실하게 충성을 한 사람이에요.
내가 죽도록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충성해뒀다고. 죄인의 괴수인 나에게 이렇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으니까 내가 목숨 다 바쳐서 복음 전하는데 충성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회심하고 나서부터 결심한 거죠. 예수 위해서 죽겠다. 내가 로마까지 가겠다. 그 디모데후서에 보면 관자와 같이 내가 벌써 부었다. 그 자기 심장의 피를 끄집어내 가지고 순교의 제단에다 뿌리는 내 달려갈 길 다가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예수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겠다. 3대 충성. 유대인으로서 조상들이 말했던 구약 성경의 신앙에 대한 충성. 잘못된 유대교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믿는 경건한 믿음에 대한 충성. 로마 시민으로서 충성. 훌륭한 엘리트 로마 시민 충성.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도 중에 사도. 죄인에게서 나에게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완성되지 못한 나에게 은혜 주셨으니까 내가 다른 사도보다도 더 충성하고 더 헌신하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도 13번째지만은 사도로서도 내가 충성. 그게 바로 바울의 3대 충성이. 이 3대 충성이 증거된 것이 바로 청문회 자리고 이 3대 충성이 인정된 자리가 청문회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도 딱 내다 놓고 여기서 청문회를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면 쓸 거예요. 백보자 앞에. 그러니까는 그냥 막 가는 것보다도 연습하고 가는 게 좋아. 자신 있어요? 올림픽 가려고 하면 연습 많이 해야 되잖아. 올림픽 초대받아서 가가지고 뭐 한번 해봐라 했더니 꽈당 넘어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청문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쓸 때 물으면 답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미리 연습하는 게 좋지. 미리 연습할 수 있는 데가 여기지. 교회 마당에서 연습해가지고 인정 못 받는데 어떻게 하나님 법정에서 해가지고 인정을 받냐. 그런 일은 잘 없다니까. 교회 법정, 교회 마당. 이게 우리의 신앙 공동체의 요 센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야 정말 직분으로 충성했다. 내 장로로 권사로서 집사로 충성했다. 그 충성. 그거 인정받아야 되고 삐딱하니 서가지고 간첩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숨어 다니면서 말이에요. 그렇다 해서 안 오는 것도 아니에요. 올 때는 와요. 근데 충성을 안 해. 죽도록 충성해야지. 죽도록 충성하면 한 사람이 100을 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죽으면 100배 열매 맺는다고. 나 살겠다는 사람 많이 모이면요. 어중이 떠중이해서요. 다 도망가 버려요. 죽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100명 몫을 감당해. 충성. 그 다음에 우리는 뭐예요? 대한민국 시민으로 충성. 대한민국 시민 충성. 교회 다니면서 국가 반역하고 말이에요.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하고요. 이런 거 할 수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모범 시민이 아니면 누가 모범 시민이가? 교인이 애국하지 않으면 누가 애국을 해요? 스님이 애국합니까? 무당이 애국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도자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세웠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하나님의 그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세상을 만들도록 해라. 그렇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국가에 대해 충성하죠. 그래서 내놓을 때 교회에 대한 충성, 직분에 대한 충성, 국가에 대한 충성, 이웃에 대한 사랑. 그럼 누가 뭐 하더라도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하더라도 우리가 볼 때 비교적으로 모자랄 것이 없는, 타 종교를 믿는 사람보다도 교인의 생활이 모자랄 것이 없는, 어디 가더라도 직장 가서라도 이 사람이 왜 이러지라고 할 때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좀 다르네. 그런 데는 충성. 아멘. 정말 지혜롭게 요셉 보세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는데 가정 총무가 되고 나중에 애국을 경영하는 총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좀 기도해서 지혜를 얻으란 말이에요. 예? 세상에 막 굴러다니는 게 돈 아니에요? 세상에 막 돈이 막 굴러다니잖아.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또 굴러다니는 데 가서 이렇게 좀 한 무더기 좀 얻어오라고. 세상에 대한 충성. 그래가지고 저 집은 장사도 잘 되는데 인심도 좋으네. 인심이 좋아야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아주 인색해가지고 말이에요. 꼬리표가 달리면 될 수가 없어. 가서 사는데
앞집 뒷집 해가지고 저 집 왜 저러지? 맨날 부부싸움이나 하고. 우리 집 진짜 조용해서 좋거든요. 근데 가끔가다 발소리 들리면 막 신경 곤두서요. 근데 얼마 전에는 없던 개소리가 들리더라고. 그래서 막 큰일 난 줄 알았어요. 그날만 들리고 안 들리더라고. 예, 어디서 손님이 왔는데 개를 데리고 왔든지 막 밤 1시까지도 막 개가 짖는 소리가 막 들리더니 큰일 났다 싶으면 없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에 막 민폐를 끼치지 않습니까? 근데 저 사람 왜 저럴까라고 할 때 항상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배려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보니까 저 사람은 교회가 보죠 교인이네 이래 돼. 예? 내가 이웃에 있어서 충성, 국가에 대해 충성, 교회 직분에 대한 충성. 그게 바울의 모습이에요. 청문회에서 인정받았어요. 그러니까 교회 앞에서 인정받고 이웃 앞에서 인정받고 국가 앞에서 인정받는 그게 바로 바울의 모습이고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비록 남노하게 죄수의 모습으로 벌써 2년 이상 감옥에 갇혀가지고 기진맥진하고 하지만은 손에는 사슬이 묶였지만은 나와서 나의 신앙과 정말 내가 가야 될 길에 대해서 또박또박 밝히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영이 건강하고 우리의 신앙의 기백이 똑똑하게 살아있는 충성을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바울이 마지막 청문회에서 3대 충성을 인정받았는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또 국가 앞에서 또 이웃 사람들 앞에서 온전하고 신실한 사람, 좋은 사람, 믿을 만한 사람, 덕 있는 사람, 복된 사람 그런 인정을 받아서 내가 예수 믿는 것처럼 다 예수 믿기를 바래요 라고 외치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